예배자라는 CCM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가사가 이 시대 교회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은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은 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경양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한 분께로부터 요즘 새소식반 방 제공자를 구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 제공을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낙서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과거 경양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여러 헌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한 구역원이 몸이 좋지 않아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집에 찾아가서 병문안을 한 것은 물론이고 다음 병문안 때는 홍삼을 정성스럽게 다려서 집 앞에 두었다는 한 구역장님의 이야기. 한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들어갔는데 머리에 바퀴벌레와 이가 득실거려서 교회 못 가고 있을 때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아예 머리에 파마를 시켜서 교회로 다 데리고 왔다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한 가난한 교구 성도님이 산후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 대신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하셨다는 한 신방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현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실태는 시대적인 풍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시대는 더 확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부족의 이유를 단순히 시대적인 풍조에서만 찾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시대 선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리고 왜소한 한 소년이었지만 3m의 용사 골리앗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를 향해서 진격하고 또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을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앞서 이스라엘과 싸운 믹바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것을 설욕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가장 선봉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던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예답게 키가 6규빗 1뼘, 곧 약 3m나 되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소유했고 또한 그 피지컬에 걸맞게 노투구와 약 60kg의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크기의 창을 휘두르는 등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기세를 뽐내고 있었던 시대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신과 맞서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풍채와 기세 앞에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용감히 나서서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는 그 긴장감 넘치는 전장의 현장을 잠시 떠나서 이제 곧 등장할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를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시점에 다윗을 소개할 때 미약한, 작은이라는 뜻의 막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가족의 서열상으로도 막내였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유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미약한 자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되어 있는 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 출전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다윗은 마침내 그 전쟁터에 도착했고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골리앗이 앞서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면서 더불어 그 같은 일을 당하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도망가 버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곧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되고 그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며 세금까지도 면제되는 포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 포상의 내용을 잘 못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생각, 곧 그와 같이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이방 민족이 어떻게 감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며 의분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다윗의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그 포상의 내용을 재차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정말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지 다윗의 관심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가 아니면 모독을 당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골리앗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자 끓어오르는 의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 그로 하여금 시대의 장수 골리앗에게 거침없이 진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과거 고대 국가들과 중세 국가들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회복시키며 높이기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주저없이 했는데, 즉 그들은 그것을 위해 결혼도 했고 전쟁도 벌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또한 가족의 구성원 중에 그 누군가가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훼손시키면 그들을 주저없이 내쫓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세는 실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의 권속에 대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주저없이 행하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지든지 땅바닥에 내팽겨쳐지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 어떤 존재감도 없이 교회 교적부의 이름만 간신히 남아있는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실상 자신의 삶은 철저히 나의 영광에만 맞춰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을 날마다 외치지만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목적으로서의 나의 삶,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저 그들의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위한 지렛대로만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실 것이며,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무섭게 질책하실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자들은 결단코 나의 전 삶을 다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내어드리는 싸구려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조차도 아까워하는 못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맞춘 성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명예롭게 빛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고문이 연이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고 나온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산정현교회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은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은 견디고 힘든 고문을 경험하면서도 또한 죽음의 기운이 엄습해오는 삶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국 그토록 갈망하던 대로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지금껏 생명처럼 여겼던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명예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도록 만듭니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 시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일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다시금 설정하시고 진정 그 목표를 향해서만 힘차게 달려가심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형 엘리압은 앞서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 곧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골리앗에 대해 의분을 토해내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다윗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그를 강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즉 그는 목동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이 자리에 온 그의 태만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그의 교만과 무례한 말을 지적하면서 다윗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이 엘리압의 분노는 아주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엘리압의 분노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과 달리 앞선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한 그의 숭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 엘리압의 그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재차 피력하게 됩니다. 한편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한 말을 전하게 되고 이에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장수 골리앗에 비해 그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영락없이 어린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아주 못 믿었듯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즉 그는 과거 양치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전쟁에 필요한 여러 능력을 습득했음을 밝히면서 자신에게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해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즉 그는 앞서 사울에게로부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자신의 뛰어난 전쟁 능력을 부각시켰지만 실상 그가 지금껏 신뢰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즉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어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결투를 허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확고하고 투철한 신앙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내보내기 전에 자신의 군복을 그에게 입히고 자신의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며 자신의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평생 목동으로 산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그의 몸에 비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신 자신이 평소에 쓰던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에다가 아주 위협적인 창이 손에 들려진 반면 그에 맞서는 다윗은
왜소한 소년인데다가 그의 손에는 보잘것없는 물매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전쟁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갔고, 그분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 다윗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심으로써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신하며 나아간 자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맞아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보잘것없는 횃불과 항아리를 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담대히 나아갔고, 결국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두꺼운 이중벽으로 된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 성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도와 사건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길이 생기게 됨으로써 애굽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됨으로써 애굽 군대의 전멸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그래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도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드온과 여호수아와 모세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과 불가능의 상황에 맞서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교회는 지금껏 그와 같은 전투를 수도 없이 치렀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것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명령에 따라 여의도에서 강서로 교회를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건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IMF가 찾아왔고 이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다가 정말 교회에 큰일 난다고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당 건축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건축이 완료되고 우리 경양은 강서에서의 새 시대를 열게 됨으로써 더욱 힘차게 예수 세계화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경영의 권속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가능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은 지금도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대 실천 목표인 보리떡 헌금 운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지금껏 생애 최고와 전부, 아니 더 나아가서 남은 부스러기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앞선 강서 예배당 건축 때처럼 주변 사람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경영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시작했고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향이 희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명자로서의 모든 일을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즉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사탄의 방해 공작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써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밤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표어대로 진정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거의 반환점을 도는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로 인해 안도하고 만족해 하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모습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경향의 다른 박질에 내가 발을 잘 맞추어 뛰고 있었는지를 냉정히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남은 한 해 동안 진정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는 1년 중 오늘 하루만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은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헌신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결연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제1되는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불굴의 인내 가운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사명자로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심으로써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마지막 날 그분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